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막다른 길에 섰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.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미래가 너무 막막하거나 아니면 먼저 떠나보낸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.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기대야 할까요? 바로 이 보편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사실 삶의 가장 큰 질문들 앞에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아왔거든요.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. 한국 불교에서는 그 답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행위, 바로 정성껏 차린 한 끼의 식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중요한 의식을 관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. 이 모든 의식의 바탕에는 시식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. 글자 그대로 음식을 베푼다는 뜻인데요. 이건 단순히 밥을 주는 걸 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영적인 음식, 즉 법식을 나눠서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려는 자비의 실천인 거죠. 자, 그럼 이 시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한 의식, 구병시식입니다. 구병시식은요, 보통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행해져요.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과거의 어떤 인연 때문에 산 사람 곁에 머물게 된 영가의 괴로움에서 찾기도 하거든요. 이 의식의 철학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부처님의 제자 아난이 굶주린 아귀, 그러니까 귀신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라 하지 않으셨어요. 오히려 음식을 베풀어서 그의 고통을 먼저 덜어주어라 라고 하셨죠. 즉, 대립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구병시식의 직접적인 대상은 분명 아픈 산 사람인데 그 방법은 그에게 영향을 주는 영가를 잘 대접해서 만족시키고 해탈시키는 거죠. 결국 산자를 치유하기 위해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놀라운 상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 개인의 고통에서 시야를 확 넓혀볼까요? 훨씬 더 큰 범위의 자비를 실천하는 의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수륙제입니다. 수륙제는 말 그대로 물과 땅, 즉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외롭게 떠도는 영혼들을 위한 아주 성대한 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특정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돌봐주는 이 없이 떠도는 모든 소외된 존재를 향한 무차별적인 자비의 실천인 셈이죠. 이 거대한 의식도 사실 한 사람의 아주 지극한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해요. 중국 양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사랑하는 황후를 잃은 개인적인 슬픔을 이 세상의 모든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는 보편적인 마음으로 확정시킨 거죠. 이 지점이 수륙제의 정신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수륙제는 그 대상의 범위가 사실상 무한하다는 점에서 앞서 본 구병시식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내 가족을 넘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의 평안까지도 기원하는 것.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타행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, 다른 존재를 위한 의식을 살펴봤잖아요. 그런데 마지막으로 볼 의식은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. 바로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해 미리 행하는 의식, 생전예수제입니다. 네, 맞아요.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. 내가 죽은 뒤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치러줄 그 의식을 내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직접 행하는 거예요. 일종의 셀프 제사라고나 할까요? 아주 독특한 발상이죠. 이 독특한 아이디어는 인도의 빈비사라왕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. 이 왕이 저승세계를 구경하고 와보니까 살아있을 때 미리 저승의 창고에 공덕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죽은 뒤에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.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비유하면 정말 재미있어요. 뭐랄까, 나의 영적인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미리 부어두는 것과 같아요.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승의 생명의 빚을 지고 태어났는데 그 빚을 살아있을 때 미리 갚아버리는 선납의 개념이기도 합니다. 와,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? 그래서 생전 예수제는 철저하게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. 다른 존재의 구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안과 다음 생을 위해서 스스로 공덕을 쌓는 자리공덕의 실천인 거죠. 자, 이렇게 세 가지 의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아픈 사람을 위한 것, 모든 외로운 영혼을 위한 것,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것.
언뜻 보면 각각의 대상이 아주 명확해 보이죠?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볼 시간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구병시식은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고리, 수륙제는 남을 위한 이타실천, 그리고 생전예수제는 나를 위한 자리공덕. 이렇게 보면 세 의식의 목적이 명확하게 딱딱 구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특히 이타를 위한 수륙제와 자리를 위한 생전예수제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해지죠. 하나는 자비의 마음을 바깥으로 무한히 확장시키는 거고, 다른 하나는 그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준비하는 거니까요.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세 의식은 사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, 그리고 소외된 모든 영혼, 이 셋을 잇는 거대한 자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나를 위한 기도가 결국 타인에게 닿고, 타인을 위한 자비가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연결고리야말로 이 의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불교 경전에 7분 공덕설이라는 말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주군이를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의 7분의 1만 주군이에게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그 의식을 행한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렇다면 타인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